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잘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는. 날 사랑하신 성경에 우리 사절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하더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나름 한국의 풍족한 시절에 태어나서 자라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릴 때 가끔은 좀 정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한밤중에 갑자기 전기불이 꺼지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두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어둠 속에서 막 더듬거리면서 초와 라이터를 찾아서 촛불을 켜기도 했고, 혹은 건전지 랜턴을 찾아서 불을 켜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둠 속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찾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서만 유일한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마른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본문 시편 80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시기, 즉 영적인 어둠 속에 있었던 때에 쓰였던 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반복되는 간구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7절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19절을 또 이어서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의 상태,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상태는 하나님의 얼굴, 그 빛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3번이나 시편 80편 내에서 반복이 되게 됩니다.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 주님의 얼굴의 비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에만 소망이 있게 됨을 알게 됩니다. 시인은 이 주님의 얼굴이 회복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엉망이 된 그 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을 물리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은 환상으로 쳐다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우리의 은혜이며 축복임을 이 구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시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만군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시편 기자는 점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졌던 현실을 계속해서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려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얼굴이 필요하다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분노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된 삶을 경험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 그 이웃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때문에 노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비판하시며 분노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이웃, 즉 주변 나라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아마도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멸망당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노략질 당하고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13절을 쭉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을 심으셨고 돌보셨고 풍성하게 자라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포도나무는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뻗으며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하던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밭은 그 담이, 즉 울타리가 완전히 제거되고 허물어졌고 야생동물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나무를 뜯어먹고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과 우상과 세상의 왕들, 외교력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얼굴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다시 한번 간구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아멘. 그리고 또 놀라운 표현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아멘.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의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종, 인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80편은 표제에서 아삽이 지은 시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대장으로 임명받아서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후손들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정황들을 살펴보면 이 시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다가 후대에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 때 살아남았던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시대와는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도 이 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환한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시는 정도를 넘어서 온 인류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결국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오신 참된 빛이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다시 비추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 물질, 나의 자아, 나의 능력들을 바라보며 살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우리의 영을 연약하게 침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 비추어질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과 구원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이 죄와 근심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주님의 얼굴의 빛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며 빛을 비춰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소망의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